아벨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등장하는 창세기에는 그가 의롭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모습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지나면서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요한 1서를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가 예물을 드린 모습은 의롭고 믿음으로 한 행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가 한 행동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의 필요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자리,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놀랍게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삶의 자리,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냥 동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함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우의 핏소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하고도 너무나 답답하게 죽었어요. 가끔 아벨을 생각하면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나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뭐 원하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물었더니 세례 요한 죽여라. 왜? 하도 진리를 말하고 마음을 찌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 소리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래 요한 죽여.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목 잘라서 죽은 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세상에, 애 한마디에 그 믿음의 사람이 죽임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사람 한마디에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픽픽 쓰러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려운 일들입니까?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아벨은 그의 마지막 피 흘리는 순간까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믿음이 계속 말해지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싸우시며 피 흘리심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아직 피 흘리는 정황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순교해야 되는 상황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없습니다. 좀 돌맞을 수는 있겠죠. 좀 손해볼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는 있겠죠. 피 흘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자존심 상황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까지 얼마나 쉽게 타협해 버립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기분과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신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고통과 아픔도 기꺼이 견뎌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벨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불러다가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야기할 때 아벨은 약간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아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벨은 예배 한번 드리고 돌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게 뭐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세웠나요? 제가 구제를 했나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평생을 돌봤나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앞선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필요와 나의 보상과 나의 마음보다 먼저 간 사람. 하나님은 성경 전체 인물 중에 그래서 믿음의 인물로 아벨을 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바울, 다윗, 생각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아벨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게 아벨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아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좋은 것,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창세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드리는 그의 마음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줘요.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집 자식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것 있으면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약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 좀 눈을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에, 그리고 곳곳에. 그래서 미국 교회가 사실 신학교회 우리나라랑 똑같이 벌써 한 30년 전부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능한 것은 그들은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100년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100년 동안은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교인 40명밖에 없어도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100년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5년도 못 갈걸요. 아마 10년 견디면 잘 견딜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인은 불신앙, 즉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드림에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를 함에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섬김을 함에도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피로를 내가 즐거워하는 곳이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과 연결되어지는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가장 좋은 거 그냥 드리세요. 이건 그 다음과 연결되어져요. 좋은 것 드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무시간적입니다. 믿음은 무시간적이에요. 아벨이 놀라운 걸 하나님이 아벨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받은 사람은 아벨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뭐가?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천대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아니라 천대를, 무시간적이잖아요. 아벨이 믿음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뭐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폭력이 와도 그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아요. 비참함이 와도 믿음이 방해받지 않아요. 버림받아도 그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메시지는 계속 흘러가고 믿음은 모든 시대에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500년 후나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2만년 후나 믿음은 다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다 적용이 돼요. 믿음은 소통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방식이 먹힐까요? 아니, 옛날 그 소 달구지가 아니라 그 노예가 끄던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이 먹혔던 게 지금도 소통이 될까요? 믿음은 소통이 되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의 소통이 어려워진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공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중국은 노자라든지 있습니다.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통의 대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대가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소통을 애를 만나도, 병사를 만나도, 아니면 아픈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농부를 만나도, 임금을 만나도 다 소통이 돼요. 다 소통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마디 딱 한 게 이렇게 쫙 책으로 적혀져 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좋은 철학이 되어졌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시대를 거슬러서 소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공자의 전공은 생물학이에요. 노자의 전공은 화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없어요. 농업이 전공이시네? 없어요. 천문학이 전공이시네? 없어요. 그 시대는 다 전공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도 보고 농사도 짓고 생물도 보고 아이도 관찰하고 날씨도 관찰하고 사람도 관찰하고 전쟁도 관찰하고 역사도 관찰하고 교육도 관찰하고 문화도 관찰하고 노래도 관찰하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달라집니다. 학문이 세분화돼요. 그러면서 각자의 전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의 제일 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각자 전공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공한 사람보다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아줌마입니다. 전공 없는 분이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내가 이걸 전공했다 하는 분은 그 사고밖에는 없어요. 그 사고에서만 머물러요. 평생을 공무원, 완전 공무원적 사고예요. 은행은 완전 은행적 사고만 해요. 사업을 평생 사업적 사고만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통섭입니다. 믿음은 어떤 걸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말해지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공을 조금 열심히 하시되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인근마을, 제가 이렇게 지방에 있는데, 고향이 지방이잖아요. 그 옆에 상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독특한 부부가 사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부부는 농사를 지으시죠. 농사를 짓는데 왜 농사를 짓느냐 묻는다면 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잡이 바뀌었어요. 농사로. 시골이 좋아서.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농사져요. 잡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마음껏 두세 달씩 선교할 수 있는 잡은 농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가을거지하고 한 두세 달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부부는 평생 동안 1년에 두세 달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잡을 해도 두세 달 쉴 수 있는 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농사가 그런 거예요. 해보지 않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다닐 수도 있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니까. 믿음은 무시간적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소통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믿음은 더욱더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돌 맞고 제사 드린 것밖에 없지만 사실 그는 지금도 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와라건 다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를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갑시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뻐하실 거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좋은 것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고백되어져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벨처럼 제일 먼저 불려 나와서, 와, 너 살아있을 때 내가 봤다. 좋은 거 있으면 너 남한테 먼저 주더라. 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네가 모르는데도, 할 수 없는데도 너는 먼저 믿음 가지고 나아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의자에 앉아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김 집사 한번 나와 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지금 이 때를 좋은 것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어떤 곳에 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자리라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두 손을 모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세워진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